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4월 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8편입니다. 시편 38편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순절 다섯째 주간을 지나는 이때에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는 모든 곳에 찾아가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각 심령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 종의 모습 감춰주시고 주야게 또한 모든 주의 성향 가운데에 찌들어진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보혈의 피 덮으사 주님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이 말씀을 통해서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어둠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하며 그리고 어떻게 나아갔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8편은 다윗이 지은 몇몇 회개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 가운데에 마음이 피폐해지고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몸이 병들어서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지은 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처절한 심정으로 적나라하게 하나하나 고백해가는 다윗의 마음, 다윗의 처지, 다윗의 눈물, 다윗의 근심, 그리고 다윗의 슬픔까지도 함께하며 다윗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8편 전반부를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성경책이 있으면 같이 눈으로 따라오면서 함께 읊조리며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지금 다윗은 살에 성한 곳이 없으며 그의 죄로 말미암아 뼈에 평안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아픈지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닌다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허리에 열기가 더하여 가득 차서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그리고 심히 상하였는지 마음까지도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불안한 상태라고 그렇게 신음소리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큰 죄악에 눌려 근심하며 마음의 근심이 생각의 불안과 함께 온몸의 병을 얻을 만큼 그렇게 고통 가운데에 슬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위대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왕 중의 왕입니다. 사람 중에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대기 왕들 중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위대한 점이 한 번도 실족하지 않아서 위대한 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죄악 가운데에 범죄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는 것이 위대한 점이었으며
또한 신앙으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도 위대한 왕이라고 손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죄와 실패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즉시 고백하고 회개한 그의 신앙적 자세를 우리는 본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맞습니다. 지금 다윗은 꼭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자녀를 훈계하려고 휘초리를 들면 자녀들은 그 휘초리 앞에 부모님 품에 파고드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는 자존심을 세우며 입 꾹 다물고 그 휘초리 매를 버는 아이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맞는, 100대면 100대 다 맞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부모의 마음은커녕 왜 그러는지조차 모르고 오히려 매를 피해 도망다니며 매를 더 버는, 훈계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이 맞는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떤 자녀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라고 한다면 그 징계하시는 하나님 앞에 품속을 파고들며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말라고, 주님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말라고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오히려 파고들며 하나님 마음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온몸으로 죄악 가운데에서 자신이 얼마나 처절한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체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나를 파괴시키며 사유와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나를 파괴시키며 사유와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지금 알고 있고 시편 38편에서 그대로 하나님께 노래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아멘. 나 자신을 파괴시킨다는 말,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자아가 죄로 인해서 왜곡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어디론가 간 곳이 없고 죄로 인하여 이미 어그러진 자신의 자아가 되었고 자신의 정체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의 그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죄인 것을 다윗은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소외되어 혼자 말 그대로 왕따 되어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며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또한 발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며 성취감을 느끼고 그렇게 발전해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작은 공동체, 가정에서 또한 자기가 속한 직장 또는 삶의 터전, 일터에서 넓게는 사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그렇게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계가 잘 형성될 때 우리 서로가 서로 윈윈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이러한 것들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깨뜨리고 어그러뜨린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죄는 서로를 이간질시키고 못 믿게 하는, 불신이 팽배하게 하고 서로 불화하게 하는 그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은 이 같은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괴리감과 함께 자괴감에 쌓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도 주위의 커튼에 차단되어서, 주위의 벽에 차단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참된 신앙인이라면 죄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되는 듯한 느낌을 누구나가 한 번쯤은 그런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시편 38편은 본시에서 다윗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듯한 이 자괴감에서, 이 괴리감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아멘. 이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사람 사이만 이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 죄라는 것이, 사탄이 죄를 틈타고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차단시키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곤지암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하고 있는데 지난주 사사기를 지나 이번 주 사무엘상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 부분 19장, 20장, 21장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턱 걸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묵상하려고 하는데 소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화가 치미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사사기 19장 22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레위 첩 사건에서 탁 걸려버린 것입니다. 이 레위가 자신의 아내, 그 자신의 아내 동네 사람들,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고 윤관을 당한 뒤 시체로 돌아와 문지방에 죽어있는 그 아내 발견하고 그 아내를 12덩이로 나누어서 각 지파에게 사방에 보낸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내용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통독할 때도 읽고 지나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이 턱 걸려서 오는데 답답한 것을 넘어서서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냥 나 혼자 소화가 안 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도 지금 곤지암 성경 읽기 일독을 하고 있다면 각 소그룹 방에서 묵상하면서 각 소그룹 톡방에 나눔의 글을 올려주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교역자들도 톡방 하나를 만들어서 그렇게 서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지나고 그래도 소화가 안 돼서 그 다음에 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정 정치 체제인 사사기 시대에 왕은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그들은 그때에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한다. 유유. 그런데 정리되지 않는 연구 과제, 이건 제 마음에 답답했던 문제입니다. 설교로 풀어낸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도 들게 한 그 연구 과제.
먼저 성적 타락으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회 부패상이 그려짐. 하지만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준 사람은 결국 그녀의 남편 레위였다. 두 번째, 비록 죽었을지라도 자신의 첩, 자신의 아내 시신을 12도막 내는 지아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정말 답답한 마음에 하루가 지나도 소화가 되지 않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우리 교역자 톡방 말씀을 읽고 묵상을 나누는 그 소그룹 톡방에 올렸습니다. 이 우문에 현답을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올렸는데, 문영민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현답을 주셨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 서두에 있는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칼빈은 같은 한 사건 안에서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이 각각 동시에 사역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동일한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사탄도 그 일을 통해서 하고, 사람도 그 동일한 사건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름대로 자신이 선택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다는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켈빈이 한 그 글을 인용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현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 현답에 정말 한 줄기 빛이 임하듯이 답답했던 마음에 또 다른 생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빼꼼히 열리는 문이 열리듯이 열리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달았죠. 담임 목사님의 현답으로 답답했던 마음에 생각의 문이 빼꼼히 열렸습니다. 한 사건 안에서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이 각각 동시에 사역한다는 그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라고 남긴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직도 안타까움으로,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나 봅니다. 오늘 시편 38편 보면서 다윗의 마음, 다윗의 자세,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이 레위 지파, 이 레위 첩 사건에 나왔던 레위 이 사람하고 너무 비교가 된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며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을 하자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레위가 어떤 한 사건을 물론 뜻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원한치 않게 그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화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가 밤새 능욕을 당하다가 죽은 시체로 돌아왔으니 그 심령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우리는 말로 다 표현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레위인일지라도 사람인지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큰 충격에 휩싸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생각도 나지 않잖아요.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이 레위인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오늘 시편 38편에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이 회개 시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레위인이 떠올랐습니다. 어둠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윗과 레위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그리고 죄를 솔직하게 고백했다고 한다면 레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자신이 내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내어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사사기 19장에 보면 집주인이 레위인의 첩을 내어준다고 말은 했지만 말만 한 것이고 정말 내어준 사람은 그의 남편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은 어디론가 간 곳이 없고 잘못을 돌아보는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죄악으로 인한 그 근심, 슬픔, 괴로움으로 인하여 아리고 또 아리고 매달리지만 레위인은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은 죽은 아내의 시신을 12도막을 냅니다. 말 그대로 12덩이로 나누어서 사방에 보내며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12지파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의 품에 파고듭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생각에 오른 대로, 자신의 감정이 치우치는 대로 그렇게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뜻하지 않는 일들이 언제나 생길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을 때도 있고요. 질병으로, 전쟁으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 힘든 일, 아픈 일, 괴로운 일, 이런 문제들, 사건을 만나면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있습니다. 매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어떤 조치도 취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보며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요, 특히 찬양, 하나님 목회자인데 예배 인도할 때 나는 못해도 괜찮아요. 이미 내려놓으라 하셔서 내려놨어요. 근데 함께 찬양 드리는 분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들어도 100번을 들어도 나아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서운할 때도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서 그 죄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지금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문제를 만날수록 하나님 품에 더 파고들며 그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순절 5째 주간을 지나는 지금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큰 충격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소원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 말씀을 읽으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살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십시오. 두 번째, 사순절 특세가 다음 주부터 진행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순절 특세 진행하는데 이곳에 와서 교회에서 함께 참여해도 좋습니다. 나오지 못할 형편이라면 있는 그곳에서 새벽을 깨우며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되도록, 우리 가정의 능력이 되도록, 내 모든 문제들의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새벽을 깨우는 특세 되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존직 교육이 있습니다. 물론 피택 항존직도 함께 교육받고 있습니다. 교육뿐만이 아니라 항존직 교육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사역 가운데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람이 일하고 사단도 일한다고 켈빈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러운 원수마귀 사단이 틈 못하도록 하나님만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가는 모든 교육과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편 38편을 통하여서 어둠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시편 38편의 저자 다윗과 또한 이게 상반된 레위첩 사건의 그 레위를 서로 비교하며 두 사람을 통하여 진면 교사와 반면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살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내 모든 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을 위한 간구인지, 무엇을 위한